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요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매일매일 행복합니까? 앞이 찬란한 미래가 뻥 뚫려 있습니까? 뭐든 다 잘 될 것만 같습니까?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비슷한 말들을 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미래가 잘 보이지 않대요. 남들처럼 공부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준비 잘했는데, 노력해왔는데 막상 현실은 취업도 쉽지 않고, 내 집 마련, 그건 꿈도 못 꾸겠고, 결혼 부담스럽고, 앞날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이 계속 괴롭힌대요. 내가 좀 부족한가? 내가 잘못 살아왔나? 이제 고작 20몇 해를 살아와놓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내가 실패했나? 개인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결코 게으른 세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느 세대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우리 어른들이 항상 아이들 보면서, 청년들 보면서, 야, 우리 때는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습관처럼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청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는데 마음이 어딘가 불안해요. 왜 그럽니까? 오늘날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체감 실업률, 공식적인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몇 배가 된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취업준비생,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업준비생으로 준비의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청년보고서, 이런 공식적인 자료들을 보면요, 청년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경제적인 미래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요, 내 집 마련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웬만한 대기업에 들어가도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넘게 모아야 수도권의 집을 겨우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경쟁사회 끝도 없이 우리 청년들을 압박합니다. 학력을 물어봅니다.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을 물어보고요, 성과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 해놓은 거 들고 와봐.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라 그래요. 뭔가를 내놓으라 그래요.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게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더 깊은 문제가 있죠. 이런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비교와 끝없는 불안이죠. 늘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이 친구는 취업했네, 이 친구는 결혼도 했네, 이 친구는 잘 나가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준비 중이네, 나는 아직도 불안하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도 제대로 못했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왜 이렇게 늦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만 뒤처져 있지? 어느 순간에도 이 비교는 멈추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도 비교했고요, 취업할 때도 비교했고요, 직장에 가서도 비교당하고요, 결혼할 때도 비교하고요, 아이를 낳아도 계속 비교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집니다.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진로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요, 취업도, 미래도, 부모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학교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진학지도 하는 것 같지만 학교 졸업하고 나면 누구도 책임져지지 않죠. 어느 것 하나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확한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잘한 걸까? 그래서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죠.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비교당하고 있는 불안, 그리고 그 불안으로 인한 긴장, 깊은 곳에 외로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잘못된 길 가는 것 아니야? 이 길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나? 이 마음이 오늘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의 말씀은요, 평온한 사람이 하는 고백의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나 행복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니까요, 마냥 불안 속에서 헤매고만 있지 않아요. 불안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품고 있던 불안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뀌게 되는 그 기적을, 신비를 경험한 고백입니다. 시편 13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겸손해지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비교당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내가 혼자 책임지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되어야만 한다고 강박에 시달려서 그래요.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가 다 알아야 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야 하고요, 내 삶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늘 마음이 무겁고 급하고 불안하죠.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부족해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뭐가 못나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했더니 내가 조금 뒤떨어진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어서 불안해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불안해요. 내가 다 해내야 되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세상은 계속 말하죠. 더 잘해라, 더 빨라야 된다, 더 성공해야 된다, 너 몇 등 했니? 누구랑 비교해서 누가 더 뛰어나니?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 괜찮은 인생이야.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나는 충분한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뒤처진 것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성공한 사람의 시가 아니에요. 작아진 사람이 부른 시예요. 성공을 못해서 작아진 게 아니고요, 성공하려고 하는 그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잘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사람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공주의자가 아닙니다. 때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더니 잘 됐더라, 하나님 믿어서 성공했다,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 잘 믿더니 대학 잘 갔다, 하나님 교회 잘 나가더니 취직 잘했다, 하나님 열심히 믿더니 사업 잘 됐다, 하나님 믿더니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더라. 이런 말들은요, 전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순간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대학 잘 가고 취직 잘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죠. 오늘 시편 131편의 시인은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성공해야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잘 나가야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비교해서 내가 이겨야지, 그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 시의 중심은 2절 말씀에 있어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이에요. 아이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미래도 모르고요, 계획을 세울 줄도 모르고요, 자기 삶을 홀로 책임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건 없어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질질 다 흘리고요, 자기 똥오줌도 자기가 못 가려요. 그런데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이는 얼마나 평안하고 아이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이 아이가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고 자기 밥도 못 찾아 먹는 이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으니까 사랑스럽고 어머니 품 안에 있으니까 행복하죠. 이 아이가 당장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길거리에 박스에 담긴 채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절망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은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요? 야, 너 세상에 버려졌으니까 네가 힘내야 돼,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머니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주고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요. 어머니가 없다면 우리가 어머니 되어줘야지요. 육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영혼의 어머니, 우리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인도해줘야지요.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이겨내는 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은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 서라, 혼자 해결하라, 혼자 책임져라, 네가 능력을 키워야지, 네가 알아서 성공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곁에 있으면 된다. 너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너 혼자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넋을 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뒷전에 있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피신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근본을 깨닫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지를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한테 와서 잠깐 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성공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성공을 위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성공과 상관없이 그런 성공을 초월해서 그런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함, 하나님과 함께 있는 평안함, 그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평안함은요, 미래가 확실할 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취직이 확정이 돼서 내 평생 직장 생겼다, 그렇다고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안함은요,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나에게 어떤 삶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그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이 평안함이 진짜 우리의 평안함인 것이죠. 돌아가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겁니다. 더 빨리 가라, 더 잘해야 된다, 더 성공해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성공 못하면 내쳐질 거야, 더 잘하지 못하면 도태될 거야. 그래야만 괜찮은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두려울 겁니다. 뒤처질까봐, 틀릴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의 가치는, 너의 존재의 이유는 성취로 결정되는 것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를 두렵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존재의 가치는 성취가 아니라 내가 창조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그 선택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로 너희는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 가지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장 귀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내가 참으로 평안하다는 사실, 그 사실만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와라.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이 말씀을 붙들고 시편의 말씀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듯이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늦게 가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20대 때 대학교를 조금 남들보다 다시 가느라 늦게 갔어요. 25살에 학부를 다시 입학했더니요, 동기 친구들은 20살인데 저는 5년이나 늦었다고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했는데요, 웬걸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 인생에 그 5년 늦게 간 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도 않았어요. 단 1도 저를 지체하게 만들거나 저를 좌절시키거나 저를 실패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저도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서 한참 오랫동안 병상에 병상까지는 아니고요, 누워있던 적이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는 나 혼자 뒤처지나 다들 앞으로 쑥쑥 나가는데 나는 약 먹고 누워있느라 힘든가?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셨을 때 단단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죠. 오늘 시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너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잘 믿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 믿자 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문을 다 준비해 놓고요, 어제 저녁에 다시 읽으면서 살펴보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 설교를 하면서 맨 처음 시작이 청년들을 참 부럽습니다. 청소년 때가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즐겁게 누리세요. 야, 그 밝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시절 참 부럽습니다. 이런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청춘의 때가 힘듭니다. 고됩니다. 힘내십시오. 이러고 있으니 참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원조 세대로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모두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를 보시면요, 예배 순서 중간에 설교 말씀 잠잠한 영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청년 해놓고 그 뒤에 공동 고백과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늦어 보일 것이고, 때로는 흔들릴 것이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곁에 든든히 함께 서 있겠습니다. 잠잠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것처럼, 다 해결해야만 할 것처럼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감당하지 못할 짐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 흔들릴 때, 비교 속에서 마음이 작아질 때, 실패한 것 같아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곁에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잠잠하게 하시고, 미래를 다 알지는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